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만큼 오히려 더 용기를 내시고 마음은 온기로 가득하셔서 이 추운데 또 힘든 분들도 있겠지라고 생각도 하시고 또 이웃들 돌아보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설명된 기록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소리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내는 사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증인의 삶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삶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삶 전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조금씩 그 나라의 모습을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게 한다, 평평하게 하고 평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행차를 할 때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그 길을 고르게 해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은 평탄화 작업입니다. 평평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뭘까요? 주님이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울퉁불퉁해서 오시기 힘든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니실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어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가실 길, 갈 길이라고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탄화 작업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탄화 작업은 충분합니다. 결국 먼저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며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선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의 특징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은 점점 더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이 말을 세례요한은 굉장히 기쁜 어조로, 기쁨을 가득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기쁨 가운데 내가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제자는 선생님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어요. 물론 사실을 전달한 것이지만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왔는데 이제는 선생님의 인기가 사그러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될 것임을 말했지만 왠지 내가 모신 선생님이 더 인기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그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기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가 그런 인기가 없어질 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린 들을 수가 있죠. 이것은 연예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 다른 이에게 그 마음을 준다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한의 제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요한을 대신해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의 말로 일축합니다.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된다. 그는 점점 번영해야 하고 그는 점점 더 커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 원하고 중요한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의 증인된 이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은 그런 마음을 물리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감추고 낮아지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세례 요한이 오늘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셨던 그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겸손은 그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겸손은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은 드러나고 알려져야 하고 나는 쇠퇴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겸손, 예수님 없는 겸손은 자기 비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끝이 끝까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를 비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을 객관하여 철저하게 자기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존경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도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를 축복했죠. 요셉도 꿈의 몽을 하면서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말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물론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했던 말이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알아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결과물인 것이죠. 예수님뿐 아니라 세례 요한 역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는 사람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은 나는 쇠하여져야 하고 그는 더 많이 드러나야 되고 번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흥하여겠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드러나야겠다. 내가 적임자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흥하여야 나도 흥하니 나는 그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결국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쇠하여지고 낮아지며 낮은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는 결국 높아지며 강해지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성도들, 내가 작아져야겠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고 더 찬양과 영광 받으셔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쇠하여지고 낮아지십시오. 그 자리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커지시고 나는 작아져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아진 일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내가 능력이 없고 죄가 많아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내가 인기를 모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기뻐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낮아지며 작아지고 하는 것들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귀한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준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신실히 여기셔서 직분 허락하셨사오니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육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추위와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그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과 청장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것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더욱더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